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원래 우리가 허밍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되시면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시는 것도 또 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니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번째 시리즈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만나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만나거든요. 그 만나가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인데
만나의 뜻이 뭐냐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게 만나란 이름이 된 거예요. 이집트어와 히브리어의 뜻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만후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thanks를 giving하자 이렇게 나누었죠. complain 또는 complaint를 giving하기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서머리가 되지요.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지난주에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 14장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15장쯤 전반부에 가면 굉장히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한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또다시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합니다. 또 불평해요. 어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으로 광야 생활을 끝까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불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들이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불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 불평은 1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16장에 가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만나 사건인데, 만나가 주어지기 전에 불평을 합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17장에 가면 또다시 목마른 것 때문에 불평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여러분, 조금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해도 좀 심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불평하는 모습.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음. 금방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순위가 건강 문제라서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순위가 경제 아닙니까? 복합되어 있죠. 건강하고 경제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건강뿐 아니라 경제가 함께 얽혀있는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동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해 나가실까요?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스텝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고 참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라고 광야 생활 내내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불평을 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는다, 이게 메추라기고요.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게 만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뭐죠?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때만 하신 게 아니라 거듭 돌아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 만물이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왔던 것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알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과 사귀거나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사귀고 대화하고. 여러분, 그 숭실대에 김영경 교수님이라고 기독교를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엄마에게 건너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것은 지혜로운 거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어요. 성인이 되고 25살이 됐는데 그때마다 엄마에게 건너도 돼요? 건너도 돼요? 물어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래요. 그 정도 됐으면 빨간불이다 그러면 안 건너고, 초록불이다 그러면 건너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한 아이는 엄마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엄마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엄마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것이 아이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일일이 묻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크리스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끄떡끄떡 하시죠? 네, 저도 공감이 굉장히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린아이에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광야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마 떼는 아이를 대하듯이 하시잖아요. 불평을 하면 이 녀석들이 불평해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 참으시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줄게, 만나를 줄게,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다,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먹여주신 것, 그거로 끝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걸음마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 가운데는 단단한 음식도 좀 소화시킬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아는 분들도
성숙한 성인과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나는 아직 걸음마인가? 아니면 성인인가?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자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젖을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건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물은 성인,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들은 한글 성경으로 읽었지만 영어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고 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받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것을 내가 지각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계 속에서 훈련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도 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젖을 먹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는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인가, 이것을 또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에서, 생활의 면에서, 인격의 면에서, 관계의 면에서 여러분은 얼만큼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나는 됐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더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가끔 보면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아, 나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이 위험한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너는 너무 교만하다, 나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거든, 이런 판단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생활의 면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그 말을 잘한다는 게 달변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시시적절하게, 예를 들어 칭찬을 한다 할 때도, 누구를 격려한다 할 때도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 그 심리학자 중에 김경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더군요. 인격적인 칭찬을 하려면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주어가. 그냥 시험 성적 잘 나왔네, 자녀에게 칭찬할 때, 그렇게 하면 그건 인격적인 칭찬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열심히 하더니 시험 잘 봤구나, 이게 칭찬이래요. 근데 시험 성적 잘 나왔네, 이건 뭔가 인격이 없어요. 주어도 없고 잘했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할 때,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하네, 이건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래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일을 잘하네. 왜냐하면 이 칭찬을 들은 젊은이는 생각한대요. 부장님이 날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나는 내 또래 젊은이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언젠가 이분이 나도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단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능력이 있다더니 자네가 그런 사람이구만.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또래 사람들까지도 함께 인정해주는 칭찬이에요. 아까는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너는 그렇구나 칭찬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뭐 능력이 있다더니 바로 자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좋고 귀합니까? 남편이 잡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내로서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거봐, 내 말 들으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김창옥 씨라고 이분이 예를 들면서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또 아까 얘기했을 때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마찬가지래요. 윗사람에게 아유, 어른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니 부장님이 그런 케이스시군요. 이렇게 격려하고 아랫사람도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90점 맞았어. 자녀가 90점 맞았다 할 때 잘했어. 이건 칭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칭찬보다는 이렇게 하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겠니? 왜냐하면 잘했어는 평가지 칭찬이 아니래요. 잘했어의 반대가 못했어잖아요. 그건 평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칭찬은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아까 그 남편에게도 잡을 얻었을 때 여보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일일이 훈련하고 있네요.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거치면서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또 옷을 샀대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남편이 오래간만에 옷을 샀으면 이번에 옷 사는 거 참 좋은 거 좀 사. 이렇게 하면 너무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된대요. 그렇지 않고 천지가 옷이야. 옷장을 열어봐. 그러면 안 된대. 이번에 사는 거 좋은 거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종류로 나뉜대요. 원망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원망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성숙의 차이겠죠. 성장의 차이겠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신앙 행위예요. 왜? 감사는 늘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감사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신앙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는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시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 먹고 살 거 걱정, 이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해요.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을 통해서 달란트를 몇 배로 남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참으시고 한 스텝 한 스텝 해결책을 주시고 훈련하는 단계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죠? 목적이 뭐죠?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쳐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아가길 원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길 원해.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이 성숙한 관계들인지 배워나가기를 원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대화하자. 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땠냐면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심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약하다는 걸 때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 위에 그 아버지도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는 그 전제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도 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그렇지만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이것이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아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아프지도 않아, 우리 아빠는 다 해, 뭐 끄떡 없어, 이것이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사과할 수도 있고 내가 이랬구나, 이것이 바로 나보다 더 위에 계신 권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안다면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사랑을 받으면 밖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반대로 남편들이요, 집에서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존경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존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베소서에도 그렇지만 우리 남자와 여자는 조금 사랑을 느끼는 그 부분이 다른데,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그게 사랑이지만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존경입니다. 존중을 받을 때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그냥 내가 뭐 무조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존중하고 존경해 줄 때 남자는 비로소 그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는 법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 가정 안에서 존경을 받았으면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척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있는 척, 많이 배운 척, 돈이 좀 많은 척, 내가 좀 높은 척, 이런 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척할 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부부, 남편, 아내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성장하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인 체험으로 머물지 않고요,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앙 체험이 많고 하나님도 만났고 기적을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신 체험이고 사건인데 그것을 너의 일상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노력하지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만나로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 가을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나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게 커가는구나, 이 가을에 영글어가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크신 계획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